마태복음 15장 22절에 Behold,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는 사건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로 15절, 신명기 20장 13절로 15절. 가나안 민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적에 가나안 민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3절로 15절, 가나안 족속 외에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전쟁을 할 때. 신명기 20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도시의 모든 남자를 칼날로 치고 오직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도시의 모든 것, 즉 그 도시에서 노획한 모든 것은 내게로 취할지니 너는 내 원수들에게서 노획한 것,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먹을지니라. 내게서 멀리 떨어진 모든 도시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도시들에게는 내가 이같이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하는가? 16절부터 18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의 도시, 가나안 도시, 이 도시에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신명기 20장 13절로 15절에서는 이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도시들은 13절에 남자만 다 죽이고 14절에 여자라든지 어린애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 도시에 있는 전쟁의 전리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너희들이 먹고 가져가고 소유하고 다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적에는 숨쉬는 것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다 싹 전멸시키라. 17절 전멸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할 목적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족속은 갖가지 제약으로 이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파생된 갖가지 제약을 통해서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민족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의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시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가정한 우상 남겨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오염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조차 우상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다 전멸시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에는 우상 때문이고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서는 우상 플러스 우상을 통하여 파생된 죄악들, 그 죄악들 때문에 이제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신정 국가를 세우기로 작정한 성별된 곳이기 때문에 죄악의 요소가 죄악의 부스러기라도 남겨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족속,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바로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보십니다. 이 우상을 통해서 파생된 죄악 중에서 대표적인 죄악을 마음의 부패다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면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정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앞부분에 1절로 20절 앞부분에 특별히 18절로 20절에서 우상을 통해서 파생된 죄악 중에서 마음의 부패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셨다 했는데 이 두로가 바로 이스라엘 북방의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입니다. 무역의 중심지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요한 도시지만은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여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두로 지역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22절에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여자는 바로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27절에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27절에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는 뭐와 같은 여자입니다.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게 되면은 바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이 마음의 부패를 회개하고 그 마음의 부패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인 바로 가나안 족속이 숭배했던 조상 대대로 숭배했던 그 우상을 뭐합니까? 회개하는 믿음으로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수노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7차원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개는 바로 썩은 고기를 먹고 전염병을 옮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은 민수기 19장 13절을 보세요. 민수기 19장 13절.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거 부정한 겁니다. 13절 16절도 보시겠습니다. 16절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그다음에 어떤 동물의 시체나 이런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에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동물의 시체나 뭐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 이것이 뭡니까?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의 시체나 부정한 죽은 동물의 뼈나 뭐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각각 맛있게 먹는 게 누구요? 개입니다. 개가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부정한 동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여기에 바로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3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아니 꼬마가 전쟁터에 나오면서 장군하고 싸우려고 나오면서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내가 개냐? 하면서 골리앗이 자기 자신을 뭡니까? 내가 개냐? 내가 개처럼 보이냐? 네?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자기 자신을 개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태복음 15장 다시 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을 때 27절에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이방의 여자로서 회개할 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지금 27절에서 무슨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의 시작은 어떤 믿음에서 출발됩니까? 이 회개하는 믿음은 두 번째, 무슨 믿음이다? 겸손의 믿음이다. 두 번째는 겸손의 믿음이다. 지금 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요 본문,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10편 정도를 이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요 설교가 이제 파주에서 요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은 맹설교가로 거듭난다. 세계적인 설교가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영감을 가지고 제가 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제 설교를 지금 제가 레마의 말씀 그 세 가지의 그 믿음, 세 가지의 믿음을 어제 이제 우리가 레마의 믿음, 레마의 말씀이란 뭔가 하고 세 가지가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예를 들 때에 바로 첫 번째 예를 든 여자가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요 수르보니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50편, 100편 정도 만들면서 이제 세계적인 설교가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회개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바로 27절에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한 태도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겸손의 믿음이다. 겸손의 믿음이다. 겸손의 믿음이다. 겸손의 믿음이다. 세 번째로 27절 다시 읽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먹나이다 하고 자아가 깨어진 믿음이다. 자아가 깨어진 믿음이다. 자아가 깨어진 믿음으로 27절처럼 자아가 깨어진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함으로써 28절에 큰 은혜를 받는 거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려면,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아가 깨어지는 수르보니의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소원이 성취되는 바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겸손의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자아가 깨어진 믿음, 네 번째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 2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뭐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무슨 믿음이다?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부르짖는 믿음.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는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믿음. 22절에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긍휼의 내용은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니까 마귀를 뽑아주세요. 내 딸이 마귀에서 해방되는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긍휼의 내용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바로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22절에서는 부러지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은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는 긍휼을 달라고 바로 기도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거절당하게 되니까 25절에서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뭐합니까? 경배하면서 거절을 당하는 거죠.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주님을 경배하면서. 몇 번 거절을 당합니까? 3번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2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지만은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았지만은 첫 번째 거절 23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1차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까 그녀를 보내야 됩니다 하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2차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3차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25절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자녀의 왕이시고 주님은 바로 모든 우주의 왕이십니다. 경배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27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주님 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님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소문을 듣고 주님께 이제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특별히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으시려고 마가복음 7장 24절 보세요. 그분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자기 자신을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제 잠시 쉬었다 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 했는데 숨어 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믿음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래 바로 25절에 숨어 쉴 수 없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했는데 바로 그 여자의 바로 신분을 그리스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이방 여자가 찾아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Your faith is great라고 했는데 큰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도치법을 썼습니다. great 크다 is your faith your faith 원래 문장은 Your faith is great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great is your faith great 크다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즉시 응답이 되어가지고 즉시 마귀가 빠져나가가지고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뭡니까? 이 이방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 마태복음 8장에 두 번째 등장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을 봅니다. 그 백부장이 바로 이방인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I have not found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so great faith 그 위대한 믿음 great faith 큰 믿음 great faith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큰 믿음은 백부장처럼 큰 믿음은 가진 적이 없다. 백부장은 다른 말은 뭡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세요. 말씀 한마디면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 받아도 핸드폰으로 축복기도 치유기도 해줘도 다 치유되고 미국에서 예언기도를 받으려고 핸드폰으로 와도 핸드폰으로 바로 뭡니까? 미국에 있는 집사님에게 예언기도 해줘도 이루어집니다. 치유기도 해줘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큰 믿음. 말씀 한마디면은 어떤 불치병도 다 치료됩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이 믿음이니까 커요, 안 커요? 큰 믿음이다 이 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요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마가복음 7장. 자, 7장 27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읽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마가는 또 다르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뭐하게 한다? 먼저 자녀들을 뭐하게 한다?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바로 26절에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지만은 마가복음 7장 바로 27절에서는 먼저 자녀들을 뭐 해야 된다? 배부르게 해야 된다.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해야 될 그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먼저 자녀들을 뭐한다? 배부르게 한다. 배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말씀의 계시가 풍성히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불러지려면은 무슨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뭡니까? 말씀의 계시가 풍성히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먼저 배부르게 되는 많이 먹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차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질차온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시어서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